로마서 7장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도 깊은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이 쓰러지고 또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는 그런 고백이 사도 바울로부터 나왔죠. 그러나 로마서 7장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는 귀한 과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8장으로 벌써 넘어오고 8장의 세 번째 설교가 되는데, 이 8장은 정말 성경 중에서도 가장 귀히 여기는 성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8장에서 우리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면, 한마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승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또 지난 시간에 특별히 구원받은 자는 광대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안에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이 8장 26절에서 30절, 특별히 8장 28절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귀절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신 것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왜 이 말씀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것을 같이 공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의 이 제목은 최선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선만 받아도 대단한 것인데 최선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최선이 임한다. 거기에 그 과정과 그 도구를 오늘 네 가지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의 간구로 우리에게 최선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두 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간에 대한 평가를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적절한 평가를 내린다면 아마도 우리가 약하다는 겁니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센 것 같아도 우리 인간은 정말 한량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조차도 정말로 우리 힘으로만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고 또 우리의 기도의 모든 그 내용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방향을 잡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지름길은 우리의 유창한 언어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조건 간절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사실은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일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도우시고 우리 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간구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탄식은 한심하다 그런 뜻의 탄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깊은 공감의 탄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볼 때 너무너무 안 된 거예요. 성령님이 보실 때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성령님의 탄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공감이 탄식으로 나타나고 그 탄식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놀라운 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령님 할 때 다른 곳에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도우시는 분의 의미를 우리에게 더 또렷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탄식으로 우리 대신에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돕는다, 이 우리를 도우시나니 이 단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경우에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즉 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곁에 와서 그 짐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원뜻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절망이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 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분께서 우리 대신에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놀라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간구로 도우셔서 결국은 우리가 최선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할 수 있을 때만 해도 다행인 겁니다. 우리가 너무 큰 환난 가운데 있으면 기도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성령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지금 무거운 인생을 사니 하면서 우리와 함께 짐을 들어주시고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복음성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 가운데 너무 잘 나타나 있어서 제가 아마 설교 가운데 찬송을 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툭하면 여러 번 하는 상황이 있는데 오늘 저는 처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아서 그렇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화면에 나올 텐데 우리 다 아시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다시 한번 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여기서 누군가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도저히 기도할 수도 없을 그때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최선을 향해서 우리의 최선을 향해서 같이 동행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에 합력으로 최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이 28절에 나오죠. 우리 28절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동안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큰 힘을 공급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이 정말 가장 좋아하는 몇 구절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합력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합력에 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이 조건이 있는 합력이에요. 그 조건이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에 큰 중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사도 바울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지금 우리 하나이가 중계방송을 바로 아빠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명을 따라 자발적으로 살기를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자산으로, 기업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 사랑이죠. 여러분, 젊은 남녀가 사랑할 때 보면, 우리도 왕년에 그랬지만 지금 막상 보면 소름 돋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에 다 따주고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 요새는 이벤트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바치는 그 순간, 그 사랑.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뜻은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원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장 합당한 때, 가장 합당한 상황에서, 가장 합당한 사람을 통해서, 가장 합당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그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었다. 이것이 우리의 전 존재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것으로 택함받은 놀라운 백성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목적 위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놀랍고 영원하신 경륜 가운데서 지명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장관이나 어떤 데 지명됐을 때 얼마나 그 자체로만 해도 들뜹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지명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최선을 이룬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 또 중요하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것, 좋은 것, 이 일에 도움이 될 것들이 합력해서 최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에게 최선을 이룬다. 여러분, 모든 것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 있는 모든 일들, 즉 기쁜 일, 슬픈 일, 굳은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 불행한 일, 희망, 좌절, 실패, 성공, 걱정, 근심, 낙심,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재료가 돼서 우리 인생에 최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크리스찬에게만 오는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 인생이 최선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심지어 나의 실적까지도 하나님께서 재료로 쓰신다. 여러분, 많은 음식들이 실수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 요리사 셰프가 실수로 떨어뜨렸던 어떤 것이 놀랍게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으로 바뀌어진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바라지 않는 일이면 절대로 내 인생에 최선으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황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심지어 나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최선으로 바꿔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랜 옛날부터 사실 철학자들은 소위 인간의 이 최고선, 최선에 관해서 굉장한 논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선, 좀 유식한 척하면 라틴어로 서멈 보넘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철학과 들어가면 한 번씩 다 불러보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도 혹시 하고 싶으시면 속으로, 이게 좀 뭐 성경도 아닌데 같이 한다는 건 좀 민망하니까, 서멈 보넘입니다. 이 최고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최고선을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임마누엘 칸트는 그냥 행복이 아니라 도덕적 법칙과 결합된 행복이 최고선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최고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최고선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런 모든 재료들이 이렇게 저렇게 역할을 하면서, 합력한다는 건 서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서로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 작용이 점점 최선을 향해서 우리에게 놀랍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때는 안타깝게 질병을 통해서, 어떤 때는 물리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때는 재정적인 안타까움, 또 어떤 때는 깨진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다 섞으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합력하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좋은 일로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려 하셨나이다, 이 요셉의 고백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갈 뿐만 아니라 죽임을 겨우 모면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넘어가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고, 그곳에서도 소망이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총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살리는데 놀라운 역할을 감당했을 때, 결국 이집트 땅에서 총리로서 그들의 형들을 만났을 때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만 있으면 분노가 올라와야 하나,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바꿔놓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임하게 하셨다. 저는 여러분의 구원 그냥 이루어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합력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힘들고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합력해서 최선으로 바꿔놓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최선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되시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닮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최선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29절에 나오죠. 우리 29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형상, 뒤에 가보면 맏아들의 형상, 맏아들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맏형으로 삼고 동생처럼 살아나가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최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공급하시는 목표가 사람들 앞에서 그저 승리하고 유명인사되고 돈 많이 벌게 되고 권력을 잡게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라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게 되고, 그 길만이 영원한 승리 가운데 있는 가장 복되고 귀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이렇게 권면하게 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단련을 받습니다. 이 단련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기 원하십니다. 그 성화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들을 단련으로 바꿔 놓으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 책을 쓰기 어렵다고 당연히 얘기하지요. 책 쓰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루에 아니면 일주일에 숙제하라고 해서 그것을 쓴 것을 모아놓으면 책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썼다가도 다 버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모아놨어요, 그거 책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장 한 장 쓸 때 책이 될 거라고 몰랐죠.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 말 잘하고 글 동시에 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말 잘하는 분은 글 쓰기 어렵고 글 잘 쓰는 사람은 되게 어눌한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글이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표절하기 전에는 내 거를 꺼내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잠깐 꺼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페이지 쓰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힘이 대단하다고 그러잖아요. 연애편지 쓰는 것 보면. 그런데 그걸 모아놓으면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어떤 인생에 있으신지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을 때 한 장 한 장 책장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책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제 쓴 내 글이 오늘 달라지는 거예요. 내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우리의 이 모든 성격과 인품까지도 성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장 한 장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단도 주시지만 어떤 때는 그것을 피할 길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은 지금 객관적인 모습의 우월성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미 도덕적으로 훈련이 잘 된 사람한테 도덕적으로 엉망인 사람이 어떻게 인생에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원래는 이런 존재였는데 예수님 믿고 얼만큼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었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객관적인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닮아갔느냐, 이것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아직도 멀었죠. 세상 사람들이 욕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 깐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도 이 정도 온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이 우리의 행동적 삶, 이 도덕적 삶을 안주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최선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케 하시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서 그 선하신 성품, 온유하심, 진실하심, 성실하심, 하나님을 경외하심, 이런 모든 것들을 나에게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도 이 예배자의 모습 가운데 있으신 것 그냥 이루어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이 가장 피크 휴가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앉아 계신 것보다 훨씬 적은 분들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더위를 뚫고 벌써 아침에 보니까 뭐 29도 30도도 올라가는데 더위를 뚫고 우리가 이 언덕이 있고 이런데 주차하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 물론 여기 오면 시원하니까 내가 좀 참자 그러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너무 찔렀나요? 저는 점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 실생활에도 조금씩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막 하던 일들을 이제는 멈추는 거죠. 옛날엔 멋대로 생각하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각해 보는 놀라운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가운데 우리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우리 문제 앞에서 내 뜻을 우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거기에 자문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최선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큰 바위 얼굴 말고 예수님의 얼굴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영화롭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최선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30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30절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 이것은 5단계 체인이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미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예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이에요. 그리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소명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칭의예요. 그리고 칭의 받은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 영원한 영광의 영화입니다. 이 5단계. 그래서 골든 체인이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 황금의 연쇄골이라고 하는 이 용어, 예지에서 예정에서 소명에서 칭의에서 영화로 가는 놀라운 구원의 그 사슬에 우리를 집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스캔하면, 영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런 5가지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 단계의 주어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아신 줄 믿습니다. 창세전부터 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이 의롭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광에 이르는 천국에 임하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인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같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강력한 최선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하나님의 영화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인간은 가장 비참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것이 가슴 아픈 일인가. 우리에게 영화가 없다면 이 땅에서의 모든 것 잘됨도 한낱 해프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프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깐 일어나는 것이 해프닝이죠. 내 생각대로 다 돌아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화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슬픈 해프닝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바라보는 정확한 영적 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이에요.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우리는 분명히 영화롭게 된다는 확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최선의 권세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절대주권하에 이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처음이요 끝되시기 때문에 시작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고 택하셨다면 반드시 영화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구원의 확신이요 구원의 확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영화롭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 우리 다 같이 만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안타까움도 다 녹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거예요. 우리 인생의 아픔도 다 녹여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에요. 우리 인생의 서러움도 다 녹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은 우리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비춰줄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도 나는 확실한 영광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화롭게 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에 있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다 벗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데 어찌 이런 영광에 저를 집어넣어 주셨습니까? 저는 영화롭게 될 자격이 없는데 어찌 저에게 이 큰 영화가 왔습니까? 제한 것 없사오니 저에게 주신 면류관을 예수님께 다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영화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놀라운 일이 우리 앞으로의 다가올 영생의 일인 줄 믿습니다. 러시아 육군 장교였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제니친이 소련 정권에 의해서 문서를 날조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돼서 재판을 받고 시베리아에 있는 정치 수용소로 끌려가서 11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11년 동안 죄수들의 참상을 생생하게 목격합니다. 그 참상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심각한 고문이며 고통들을 목격하였습니다. 자신도 그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그는 그 와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의 인생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변화요 은혜였다고 회고합니다. 자신이 그 수용소를 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석방된 후에 그는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써서 수용소의 실상을 생생하게 세상에 폭로해서 1970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가 한마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감방이여 고맙다. 예수님이여 고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방이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최선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이 크리스찬의 역사인 줄 믿고, 특별히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의 역사인 줄 믿고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최선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회한으로 바꿀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재료로 바꿔주셔서 놀라운 최선으로 향해서 가오니 하나님, 제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 가운데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